입니다. 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이 같아요. 기쁨, 희락. 네, 오늘 이렇게 찬양도 정말 또 굉장히 또 기쁨의 막 찬양인데요. 또 우리의 삶도 날마다의 삶도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또 기뻐하고 또 이렇게 감사하는 또 생활들이 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보실 이 말씀은 이제 지난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어지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넘치는 또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는 이제 이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총체적인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은 더 깊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복음은 굿 뉴스잖아요. 굿 뉴스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또 되돌아볼 때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게 차지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세계 좀 뉴스가 보면 지난 한 주간에도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죠? 캐나다의 퀘벡주에 불이 나서 이렇게 한 그런 뭐 소식들, 네, 또 네, 아직도 우크라이나 뭐 전쟁은 계속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댐을 하나 큰 걸 떨쳐가지고 수만 명이 이렇게 집이 다 이렇게 잠기는 또 그런 또 뉴스도 있었고요. 우리가 날마다 그 뉴스 가운데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그분의 아들을 보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으로 부르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이런 뉴스들과 그리고 세상 나라들, 요즘 이제 G2라고 그러잖아요. 미국과 중국, 세계는 지금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해서 재편되어 있어요.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좀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이 제국들이 생겼다가도 망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습니다. 이 모든 역사와 국가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죄인들이죠. 그래서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확보해 준 것,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와 나라들은 이 복음과 연결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신다면은 그 복음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인가요? 아니면 중요한 존재입니까? 네, 중요한 존재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좀 세상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온전히 또 감당해 가야 합니다. 이제 지난주 우리 노성주 목사님께서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4장 25절 저희가 읽었던 말씀 앞절에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대속의 이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이제 마치 이제 우리가 다 율법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결과로서 누리는 그 유익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네. 우리가 믿음의 결과로서 누려지는 유익이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첫 번째로 화평을 누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찬양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기쁘고 또 우리가 함께 즐겁게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믿음의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주어지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을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의나 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불의하신 하나님 되잖아요. 우리 법을 공부하는 또 있을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사회에도 지금 이런 불의나 악에 대해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만연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건을 볼 때 우리 마음에 굉장히 그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너무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 심판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타락하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관계가 된 거예요. 친한 관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는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화평케 됨으로, 화목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는데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속죄제사, 두 번째는
화목제사인 거예요. 속죄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 그리고 화목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기쁘러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받게 된 누리는 엄청난 유익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게 특별히 이게 죽을 때 막 나타나요. 얼마나 그 죽음 앞에서 그걸 발버둥 치고 무서워하고 또 두려워한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그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성경책이죠. 성경책은 한 6억 권에서 7억 권 팔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네? 뭐라겠죠?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지금 사실 이제 역사를 이제 다 통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서정반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철로 역정이라면 철로 역정. 좋은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인데요. 여러분 철로 역정은 뭐 영화도 보셨어요? 영화도 나와 있고 책도 돼 있는데요. 이 번연이 자기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가운데 이런 그 고백을 했어요. 들판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 양심은 상처받아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는 생각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영혼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곳에 나의 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내게 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내 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는 내 선한 마음이 나의 의를 더 낫게 만드는 것도 아니요, 내 나쁜 마음이 나의 의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발을 물고 괴롭혔던 족쇄는 풀려나갔습니다. 번연은 항상 무섭고 늘 요구하고 언제나 이놈할 것 같은 그러한 것에서 이제 해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번연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가 막 족쇄를 채우려고 여러분의 어깨에다가 막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시려고 여러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지는 결과가 두 번째로 2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음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은 헬라어로 들어가다는 것은 프로사고게, 가까이 가져가다, 또 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아주 이제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의 친한 관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관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그 피고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자녀를 삼는 그런 뭐 판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신 그 특권들이 어떤 특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가장 중요한 특권은 기도죠, 기도.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믿음의 결과 은혜 자리에 서게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로서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칭의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맺어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산발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그리고 아주 항상 안정된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결코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세 번째 유익은 2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각자 막 비전, 소망도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주어주시는 그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소망은 막연한 희망상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주시는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약해 빠졌다고 저렇게 연약해가지고 교회 가서 이렇게 알지 못한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무런 그런 희망도 없는 그것을 믿고 나간다고 하는데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그런 어떤 희망, 막연한 소망을 가진 존재가 아닌 것이죠. 확실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자로 영광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교제를 누리고 또 은혜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장차 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직접 대면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새로워진 우주는 창조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반드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영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결코 그냥 우리가 낭비하거나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 모든 것이 다 결코 낭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제 이런 이제 비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이 있는데 중환자실에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누워 있는 이제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1년 후에 이 환자가 다 일어나가지고 잘 걸어다니고 그리고 모든 활동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안다고 했을 때 오늘부터 그 가족들과 그리고 그 환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기쁘고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자활초를 하겠잖아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이렇게 수고를 할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죠. 기독교의 이 소망은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막 니체 신이 죽었다, 신학자들 이렇게 막 하지만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너무너무 확실해요. 분명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결과 주어지는 우리의 그 영화에 대해서, 기독교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는 이런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하는 모든 수고들이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믿음의 결과 누려지는 그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1, 2절 말씀이요. 첫째는 뭐라겠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둘째는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유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누리며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하게 돼요. 기쁨으로. 요즘 뭐 막 광주에서도 마약하는 막 이쪽에 누가 잡혀가지고 막 그 뉴스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 마약 한다고 해서 그 무슨 기쁨을 줍니까? 그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렇죠? 마약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인생은 이제 파멸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얻어야 돼요. 진정한 기쁨의 근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진정한 기쁨이 된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진도를 거두고 너희의 화평을 누리고 은혜 자리에 충만하게 하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가운데 이렇게 신앙의 유익을 누리시고 또 즐거워하고 기쁨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친구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막 청년들이 막 방황하잖아요. 막 마약한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왜 막 마약을 할까요? 너무 인생이 어렵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하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친구들에게 20대가 갈수록 제 이제 친한 친구가 전남대병원 정신과 교수로 있는데요. 친구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모든 연령대의 자살률이 다 낮아졌대요. 근데 한 연령대가 자살률이 높아졌다고 그래요. 20대가 자살률이 높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좀 확실한 소망, 우리에게 정말 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유익을 얻었는데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은 또 그대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세례받은 지체들 있죠, 그렇죠? 이번 주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네. 여러분의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었어요? 환경은 그대로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또 놀라는 것은 이 주변의 환경들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예수님 믿고 그 기뻐하는 것이 아주 그냥 초월적으로 우리 산다는 게 아니라 땅을 이 발에 디디고 이곳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견뎌내고 인내해야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신분으로 이제 우리가 땅을 디디고 있는 이 세상, 이 고난의 세상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내 삶에 막 기적이 막 다 나타날 것 같고 늘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 말씀에는 환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환란 중에도 즐거워합니까? 환란을 즐거워한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고통을 즐거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란이 있지만 땅을 디디고 있는 이 세상에서 환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고 섬김으로 내 안에 이제 이 즐거움을 주심으로 즐거워하고 또 그 가운데 인내를 누리고 또 연단을 누리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환란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데요. 그것은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환란이 고난들이 오면 어떠세요, 여러분? 힘들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힘든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때부터 뭐에 집중하죠? 별로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것에 집중 안 하잖아요.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당장의 몸이라도 한번 아파보세요. 그동안에 별로 덜 중요한 것들 막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잖아요. 이제. 그리고 뭐가 중요한가 생각하게 되고 그것으로 내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환란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난이 많지? 그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을 인내하시고 연단케 하셔서 중요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땅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우리가 땅을 디디고 내일부터 또 월요일이 시작이 돼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또 그 가운데 막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했는데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이렇게 알죠, 그렇죠? 오늘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당장 내일 막 고난이 막 닥쳐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고난의 순간에 그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적으로 사랑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 가운데 흘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죄인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적대자로서 하나님께 반역자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너를 사랑하는데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보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았다. 이 8절 말씀을 너무너무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좀 암송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 또 고난을 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믿음의 결과로서 이제 9절에 10절의 말씀, 그 영화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네.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장차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근데 그곳 가운데 우리는 다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천국 가실 걸 여러분 확신하신가요? 아멘. 여러분 진짜 소리가 커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1:1 뭐 성경 공부나 이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막 질문이 사실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이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그 질문이거든요. 처음에 공부하면 그거에 대해 막 잘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제가 하는 행동 때문에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천국 다 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믿음 가운데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 행동 때문에 천국 가냐 못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다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하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이런 관계가 됐는데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받는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이죠. 함께 이제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이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은혜 자리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지었던 이 작곡가가 너무나 큰 그 환난을 당했어요. 자녀들이 죽고 또 자기 아내가 죽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도 다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그 고통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그 가운데 주셨던 이 유익들을 그가